오늘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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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목 띄워주시고요.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무엇 때문에 주시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꼭 우리 안에 명심하고 그리고 각인시켜 놓고 들어가야 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해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말씀하면 이 말씀입니다. 내가 힐링의 역사가, 힐링의 은사가 나에게 없어도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한테 애원하는 어떤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에게 지혜와 지식이 어떤 말씀의 그런 능력의 풀어짐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이 일이 믿어지고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너는 이 일을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물이 되신 걸 믿으십니까? 이거면 된 거예요. 이거면 됩니다. 이 은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고 계시다. 성령이 나의 안에 계시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가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말과 같아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이미 다 주어졌어요. 봐요. 제가 정말 좋은 차를 좀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차가 아니고 그냥 막 10만 원대 넘어가는 그런 좋은 차를 좀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딸아, 내가 그런 차를 갖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버지 욕심도 많아. 이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 자동차 키를 딱 갖다 준 거예요. 얼마짜리? 비싼 차, 그냥 통칭 비싼 차. 그런데 이 차의 열쇠를 받고 그냥 제가 계속 걸어 다니고 있어요. 걸어 다니고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차 운전을 못해요. 차 운전을.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지금 취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내가 성령에게 뭔가 간구해요. 성령의 은사들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사용 설명서를 잘 모름.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냐면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나오는 문제예요. 읽으세요. 제발 성경 읽으세요. 성경만 제대로 잘 읽어도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풀어놔야 된다. 마음껏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마음껏 풀어놔야 된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아는 성령은 질서와 절제가 있어야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복되게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속에서 불이 나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네 교회나 지금 우리 교회나 성령의 역사가 지나치게 많이 막 일어나서
아구야 안 되겠다. 이거 절제시켜야 되겠다. 야, 할 만큼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저 그렇게 반문했어요. 절제는 뭐가 막 지나치게 있을 때에 필요한 게 절제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절제예요, 절제가. 아직 성령의 역사가 지금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여 볼까 이러는데 아이고 성령님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 지금 이 상태란 말이죠. 질서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질서는 그냥 제대로 잡힙니다. 뭐 질서 잡고 안 잡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창조는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면 질서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새롭게 창조된 그 창조 내용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코스모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케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무슨 질서가 필요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어요? 다를 거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남편에게 나 사랑해줘요 하지 않아도 그가 나를 당연히 사랑하게 되고요. 나한테 대들지 마 라는 얘기 하기 전에 부인이 남편 앞에 와서 그냥 고개 숙이게 돼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율법이 판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란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풀어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심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자, 이거를 머리에 가지시고 말씀 봅니다. 4절. 은사는 이 은사의 내용에 이 기본적인 게 뭐냐?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요. 성령이 나에게 이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싸가지고 오시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종합 선물 세트.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선물은 그냥 당연히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그냥 이 안에 그냥 같이 와요. 그럼 이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이 안에 지금 다 있습니다. 믿으시죠? 믿어야 됩니다. 선물이 있어요. 근데 이 선물은 뭐예요? 여러 가지나. 자, 이 말이 우리라고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오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여러 가지나.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되냐면 성령의 은사가 전부 다 막 가지수가 참 많구나. 왜냐하면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누구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누구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누구에게는 병 고치는 거, 누구에게는 뭐 예언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능력을, 누구에게는 믿음을 이렇게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 말을 어떻게 봤냐면요.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분배하다라는 의미예요. 분배해준다. 우리 식구들 남자들 아마 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입대 딱 군대 들어가면 신체 사이즈 안 물어봐요. 발 사이즈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조교들이 다니면서 바지 던져주고 옷들이 던져주고 그 다음에 한 사람씩 나와서 워커 신어, 신발 신어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냥 있는 거 그냥 아무나 주워서 신어야 돼요. 지금 군대처럼 뭐 햄버거 먹는 그런 군대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때는. 그리고 나서 누가 이렇게 손을 들어요. 젊은 있는 사람은 네, 뭐 이런다고. 그건 뭐야? 바지가 좀 큽니다. 뭐 신발이 좀 큽니다. 뭐 위에 웃두리가 좀 큽니다. 그러면 조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몸을 옷에 맞춰 이런다고요. 몸을 옷에 맞춰. 옷이 크면 몸을 불리면 되고 옷이 작으면 몸을 작게 만들면 돼.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 내 몸에 맞춰서 주시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성령님, 이거는 내 몸에 잘 안 맞아요. 이 은사는 나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 거야? 네가 맞춰. 네가. 내가 너한테 맞춘 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맞춰줘. 왜냐하면
내가 너를 처음에 만들 때 너에게 이거를 선물로 주어서 이 은사를 너에게 극대화시켜서 너를 통해서 내가 뭐를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맞추어야 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또는 그 은사가 내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 문제다? 우리 본인 자신의 문제예요. 성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신 은사를 많이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몸을 키우든지 작게 하든지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선물 세트를 우리 안에 가지고 오셨다는 것, 이거를 성령께 여쭤보세요. 나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이 무엇인지,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이 선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성령께 여쭤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걸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교회가 어디죠? 교회의 유익이에요. 그 교회가 어디죠? 그러면 전부 다 나같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교회를 생각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 주신 것, 애쉬필드 우리 한인 장로교회로 해서 내가 마음껏 활용하고 써야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이타적인 은사가 돼요. 내 자신에게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어버린 은사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적어도 이 고린도서 안에 있는 교회는 어디가 교회죠?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오늘날로 바꾼 뭐죠? 교회예요. 교회당이에요. 이곳이 성전이에요. 이곳이.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이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쓰세요. 제발 쓰라고요. 한동안 저희 교회 유행했던 말 있어요. 네 믿음으로 나, 이 말이에요. 아니 조금 어디 아프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셔.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러 온 사람을 제가 그래서 네 믿음으로 기도해서 네가 나. 네 믿음으로.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에게는 안 주셨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저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도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과 똑같아요. 동일해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뭐냐? 바로 요거예요. 나는 기도하면 된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보다 조금 0.0000mm 좀 더 있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아, 된다. 돼요. 된단 말이에요. 안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안 되냐고요?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늘의 권세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예요. 그 권세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는 내 선포예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누구의 선포죠?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포하신 일인데 뭐가 안 될 일이 있겠냐고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왜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반드시 됩니다. 돼요. 오늘 우리 영희자매님하고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반찬을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게 되는 날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내가 먹어봐도 너무 맛있어 이거는. 야, 이런 맛이 어디나, 이건 TV에 나가야 돼, TV에. 이럴 정도로 맛있을 때가 사실 좀 있어요. 그러면 요만한 한국말로 하면 종재기, 작은 종재기에다가 그 반찬 조금 담아가지고 옆으로 살짝 밀어놓으면서 하나님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따라 반찬이 정말 맛있게 됐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슬쩍 밀어놓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성령과 나의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이라고. 내가 그분을 향한 내 사랑을 그렇게 옆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성령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드세요. 드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딸아, 참 맛있다. 참 맛있다.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죠, 주님. 정말 맛있죠. 저도 모르게 오늘 이렇게 맛있게 돼서 성령님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놔봤어요. 저 참 잘했죠. 내 딸아 참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딱 와서 닿는 순간이요, 내 눈에서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성령은 실제적이고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성령을 너무 멀리다 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 가까이다 두고 그분과 친밀하게 만나세요. 제발요. 아침에 커피 한 잔 타서 본인만 마시지 말고 커피 2잔 딱 타가지고 성령님 오늘은 저하고 같이 한번 커피 한 잔 같이 좀 마셔봐요. 이러고 성령님을 커피 마시는 그 카페로 초대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성령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게 성령의 유익함이에요. 이게 내 은사의 유익함이라고요. 그분 자신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드리는 거고요. 그분이 여기에 계심을 내가 확신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고 내 행위예요. 이런 게 수반이 되어져야, 그래야 그분이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을 실제적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는 걸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거라고요. 이런 게 내 삶에서 자꾸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러면 이단처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듣잖아요. 왜 못 들어요? 듣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면 이단처럼 얘기하냐고요? 이단 아니에요. 이걸 못 듣는 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이단이지,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이단이지. 듣는데 왜 이단이냐고요? 듣는데. 들어요. 제발 좀 들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같이 계시면 친밀감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고백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 아닌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 변화된 삶이 어떻게 나타나죠? 그 변화된 삶이 어떻게 나타나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칭찬하게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돼요. 아, 내가 교회는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본 적은 없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은 계신 것 같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내가 이제 알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사받고 능력받아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아픈 사람 낫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 줘야 돼요.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다. 그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성령은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오세요. 그리고 이것을 극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배분해서 주신다고요. 배분해서. 우리의 소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시면 그 은사는 사용되어져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 몸이 팔이 2개면 정상이잖아요. 이 팔을 좀 일을 하는데 팔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빨리빨리 좀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팔이 양쪽에 하나씩 더 달렸어. 팔이 4개예요, 4개. 그럼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의 모든 은사의 다양성이에요. 그 다양성은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필요한 은사들을 나눠주십니다. 믿으시죠? 나눠주세요. 그 첫 번째 유익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 받은 그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은사 받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쓰세요. 사용하시라고요. 절제하지 마세요. 절제할 만큼 성령의 은사가 아직 우리 교회에 부어지지 않았어요. 본인에게 부어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무슨 절제하려고 주님 아니지요 뭐 이러지 말라고 제발요. 쓰세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마음껏 쓰라고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우리 권사님하고 지금 이제 사신 지가 40년? 40년 이제 40년 사신 거죠. 그죠? 근데 권사님 마음껏 사랑해서 더 이상 사랑할 게 없을 정도로 사랑하셨나요? 사랑의 번아웃?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 아내하고 이제 30년 살거든요. 30년 살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많이 사랑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이렇게 딱 터지고 나면요, 내가 더 사랑할 걸.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지금. 제가 제 아내하고 30년을 살았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저건 새롭네. 내 아내한테 저런 면이 있었나? 지금도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30년을 살았는데 지금도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부부의 신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오죽하겠냐고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24시간 사세요? 하나님하고 24시간 못 살잖아요. 그런데 뭘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의식될 필요가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사랑해요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때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말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 너무 바보 같아요. 나 때문에 당신의 아들까지 나에게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까지 다 내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라고 하면 그분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요. 정말 바보 같은 분이 너무너무 바보 같아요. 나라면 못 그러겠어요. 아니, 나라면 안 그러겠어요. 이런 바보 같은 분이 어디냐고요. 이런 바보 같은 분이요. 이분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뭔가 더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이고요.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더 뭔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 아버지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해 드리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많이 고백해 드리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에 목마르신 분인지 여러분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만히 안아주실 때 그때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인지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홀로 있으면 우리 스스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게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스스로 몰라요. 이거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이게 은사예요.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의 첫 번째 유익은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교회란 말이에요. 내 교회, 내 자신이 교회된 이 교회의 유익이에요. 이 교회의 은사의 유익이 없으면 그게 이게 so what?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타의 은사가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주신 은사예요. 이 일을 통해서 네가 나를 더 확실하게 믿기를 원한다. 이 은사의 풀어짐을 통해서 네가 정말로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은사의 풀어짐을 통해서 네가 정말로 나를 더 신뢰하기를 원한다. 이게 은사예요. 이게요. 이 은사를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 은사의 풀어짐은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은사가 더 깊게 풀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믿음이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되 여러분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세요. 다른 사람 위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사세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즐거워하신다고요. 우리 가족들은 아이고야 이제 이 은사 절제해야 되겠다. 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퍼진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야 TV에 나가고 뉴스에 나가고 나 큰일 나겠다. 나 쉴 시간 이거 안 되겠다. 나 그러니까 이 은사는 이제 그만 조금 좀 절제해서 사용하게 되겠다 라고 할 정도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풀어줘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왜?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님의 분배입니다. 성령은 같아요. 이 성령이 같다. 그 뒤에 말씀은 같고, 그 뒤에 말씀은 또 같고, 이 같고라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온 말씀입니다. 몸이에요. 몸. 한 몸이라고. 한 몸이에요. 자, 그건 뒤에 가서 우리가 보기라고요. 자, 두 번째. 직임은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아요? 주는 같아요. 자, 그럼 직임이 도대체 뭐예요? 직임이. 자, 에베소서 4장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갑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넘어가죠. 에베소 4장 갑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모든 겸손이 이렇게 됐죠. 자,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여호와 부르심에 한 소망이 하나,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 모든 게 하나,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에 모두 분량대로. 이 분량이 뭔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그냥 이렇게 흩뿌려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게 적절하게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올라갔다고. 자,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혹은 교사로 주셨으니. 어떤 분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풀더라고요. 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앞에 보세요.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 이게 가장 첫 번째다.
그러면 두 번째가 누구예요? 어떤 이는 선지자로. 이건 뭐 할 때 써요? 지적질 할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항상 뭐 해요? 지적해, 지적. 이건 이래,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지적하잖아요, 지적.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은 주님께서 무슨 직을 주셨다? 선지자직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지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고 은혜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하나로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같이 붙여주는 게 누구예요? 복음 전파자와 함께 붙여줘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선지자가 너무 많으면 교회는요, 잘못하면요, 율법이 되고요. 그리고 사랑이 사라져요. 그래서 뭐하고 함께 일하게 시키셔요? 복음과 함께 일하게 해요. 복음. 그래야 뭔가 찝어내니까. 그래야 뭔가 일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선지자직의 사명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빨리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해야 돼요. 함께요. 왜 박병호 목사님이 굳이 홍진호 목사님을 데리고 다니시는지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예. 저는 홍진호 목사님과 사역하면 참 마음이 편해요 이러시거든요. 왜 마음이 편하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사람이 만나야 이 사역이 극대화가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년 11월 달에 우리 박병호 목사님 혼자 왔을 때 하고 그리고 홍진호 목사님하고 이번에 둘이 같이 오셨을 때 풀어짐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분들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자. 이게 뭐라고요? 선지자, 지적질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은 선지자의 사명을 태고난 사람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사도구나. 이게 첫 번째가 사도, 죄송합니다. 사도.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복음 전하기.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항상 먼 데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길어. 그러니까 복음 전하자로 선택받은 사람은 어딘가 멀리 가는 사람이에요. 자꾸 가서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요? 목사요. 자, 목사는 요 손가락에다 뭘 낍니까? 요 안에다가 무슨 반지? 결혼 반지 끼죠. 목사는 교회와 결혼한 사람이 목사예요. 교회와 결혼한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은 뭐냐면 죽으나 사나 교회 안에서 뭐 볶든지 지지든지 뭘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헤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장창 머리 숙이고 그냥 있는 사람이 뭐요? 목사요. 왜? 결혼한 사람이니까. 목사는 교회와 결혼한 사람. 자, 마지막이 뭐죠? 교사예요, 교사. 마지막이 교사. 이렇게 다섯 손가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직임이에요. 이게 교회의 직임이에요. 여러분의 교회의 직임은 어떤 직임인지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찾아요. 저 목사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목사는 저 하나예요. 결혼 반지 하나니까 목사는 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 목사 요거만 빼고 저는 사도입니다. 저는 선지자입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중간 이건 내 거니까 이건 건들지 마요. 덤비지 말라고. 요건 이렇게 내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직임들이 풀어져야 돼요. 직임들이요. 그런데 이 직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시 봅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요. 주님은 같은 분이에요. 그럼 이 직임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자, 세 번째 갑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이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일하심이죠. 성령의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건 힘이에요. 이건 능력이에요. 이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아요. 자, 그러면 앞에 봅시다. 지금 4절에서 7절까지 6절까지 계속 나오는 동일한 단어가 뭐죠? 같아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은사를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분도 한 분이시고 이 은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한 분이시고
이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주시는 분도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무엇 때문에 은사를 주시느냐? 그게 결론이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자, 이게 결론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그러니까 모든 은사에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내재하심이에요. 성령의 내재하심.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하세요. 무엇인가를 하세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격을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해드리지 않는 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자꾸 잘하시네요, 잘하시네 해드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힘차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인정해드리고 성령을 칭찬해드리세요. 되게 재밌죠. 우리가 뭔데 성령을 칭찬해요 이러면 진짜 칭찬해드리세요. 성령님, 와우,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성령님이요, 이렇게 빙그레 웃어요. 빙그레 웃어요. 아, 얘 또 무슨 말 하느냐? 웃으세요. 이렇게 성령과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맺어가기 시작하면요, 정말 이 친밀감이라는 게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말도 못한다고요. 하루 종일 24시간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이것도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 1시간이라면 뭐 이렇게 하는데, 모세는 시내산에 며칠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40일을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이게 친밀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모세와 하나님의 그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은 내가 그냥 말로 얘기하지만 모세와 나는 서로 대면해서 얘기한다.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가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족만 시켜드리면요, 정말이에요. 이 은사 내가 어떻게 절제하지? 걱정할 정도로 은사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홍진호 목사님이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하고 같이 차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나 이거 절제해야 되는데. 나 이거 절제해야 되는데. 그 말씀 하시고 가셨어요.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 말씀을. 왜냐하면 너무 많이 풀어지니까 본인이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대 이게. 그 은혜가 왜 홍진호 목사님에게만 있냐고요. 왜 우리에게는 없겠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홍진호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껏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풀어낼 수 있도록 만든 게 누구죠? 그 만든 게 누구예요? 여러분, 성령님 아니에요. 누구죠?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게 풀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 댁에 홍 목사님이 머물고 계신데 아침에 일어나면 본체만치 하고 이렇게 빨리 일어났어 좀 더 자지 뭐 이러든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빵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그냥 밖에 나가서 사 드세요 막 이러면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한데 무슨 은사가 풀어지냐고요. 안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장로님이 다 빵 잘라서 빵 구워서 아침 식사 차려놓고 뭐 하나 더 먹일 게 없나, 이것도 더 드시고 이것도 더 드시고 이것도 더 드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홍 목사님이요, 장로님 댁에서 나오면서 저한테 한 말이요. 점심은 어떻게 먹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랑이요. 사랑이요. 사랑이 그 홍 목사님이 가진 그 은사를 막 풀어내고 극대화시키게 만든 거예요.
이 안에 누구 계시죠? 성령님. 그 성령님에게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랑을 부어드리세요.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아, 성령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정말 끔찍해요. 성령님 어디 가지 마시고 저 안에 꼭 계셔야 돼요. 아셨죠? 장로님 얘기하시는데 성령님 장로님한테 가지 마시고 저한테 있어야 돼요. 어디 가지 마세요. 꼭 여기 있어야 돼요. 이러고 그냥 배 잡고 다녀. 이러면 성령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절제해야 될 만큼 성령의 은사가 풀어진다고요. 아멘 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누구의 사랑? 그 사랑이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안에 풍성하게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그래요. 은사는 사랑 안에서 풀어지는 걸 믿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껏 성령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이 땅에 마음껏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내가 성령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소리